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개의 나팔을 주셨는데 그 나팔이 하나둘씩 불릴 때마다 이 땅에 어떠한 재앙과 환란이 닥칠지에 관한 예고된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환란, 핍박, 재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보면 나팔 하나씩을 붓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 피가 섞인 우박과 하늘에서 피가 섞여 있는 우박과 불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산과 들을 태울 것이다. 이렇게 예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이번에는 바다에 큰 불이 나는 바위가 떨어져서 아마도 화산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바다에서 큰 불이 나는 바위가 터져서 바다가 3분의 1이 폐허가 황폐하게 됩니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강과 샘물이 황폐화돼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3분의 1의 강과 샘이 황폐하게 되고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의 별과 달 이런 것들이 빛을 잃고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컴컴하게 흑암이 몰려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놀랍게도 무저갱이 열립니다. 성경에 보면 깊은 곳, 스올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연기가 막 나오더니 황충대가 나옵니다. 황충은 메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메뚜기들이 5개월 동안 생존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땅을 다니며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느낄 만큼 괴롭게 합니다. 우리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폐허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 메뚜기 떼 때문에 황충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다 하는데 죽지는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번에는 네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 사람들의 대적들을 풀어놓습니다. 유브라데의 네 나라들을 풀어놓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인류의 대적이 되는 악한 자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 이 땅의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날 그월 그년 그월 그일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정해진 때에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병사의 숫자가 2만만이다 그럽니다.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정도 되나요? 수많은 군대가 인류 3분의 1을 죽일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재앙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가?
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가? 이 성경에서 예언된 6가지의 재앙이 얼마나 막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고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런 재앙을 마주쳤는데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라고 하면 왠지 나를 이렇게 돌아봐서 내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이렇게 막 생각해보고 샅샅이 찾아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뉘우쳐야 할 것만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회개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뉘우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치는 것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들, 죄 지은 것들을 뉘우치고, 그 뉘우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고치다, 고치는 것도 회개인데, 고치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고치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고침,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요,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고쳐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는 항상 이 고침의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고 싶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부산에 가는 버스의 티켓을 타고 플랫폼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타고 보니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아니었고 강릉으로 가는 고속버스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차는 출발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가서 기사님, 저 부산으로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차 복도도 쓸고 앉아 계신 분들, 어르신들 안마도 해드리고 제가 부산에 내려갈 때까지 계속 노래하고 춤추겠습니다. 그러니 부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부산으로 가죠 라고 하고 부산으로 갈까요? 어렵나요? 네, 부산으로 가지 않죠. 제가 부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버스에서 내려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겠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를 요구할 때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항상 명령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 달리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고도 하죠. 회심. 기독교 기틀을 마련했던 어거스틴은 회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개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회개로 부르시기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다가, 죄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된 것, 죄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그것이 올바른 가치인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껏 죄인의 길로, 그것이 죄의 길인 것도 모르고 죄의 길로 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지금껏 강릉으로 가는 버스에 잘못 앉아 있었구나, 부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재앙, 놀라운 재앙,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더라, 그런 뜻입니다. 나 자신의 뜻대로 살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그들이 아무리 큰 재앙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니, 회개란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큰 환난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 더 이상 두렵게 다가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저는 회개했으니까요. 저는 그 엄청난 재앙과 핍박과 환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는 회개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회개하셨죠? 죄를 뉘우쳤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사람들이시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환난과 재앙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지옥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삶의 고난과 환난이 두렵지 않게 여겨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중에 뭘 하셨죠? 참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들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의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이 가볍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참회의 기도를 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온 환난과 고난이 가볍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제 동생과 있었던 일화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딱 두 형제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연년생 형제여서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주로 제가 괴롭히는 쪽이었죠. 형이니까. 예전에 동생과 그렇게만 자주 싸우고 또 자주 친하게 잘 놀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지냅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랑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동생이랑 잘 지내는데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불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불장난.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불장난. 저희가 있던 동네는 약간 시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밭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겨울이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불을 피우고 불장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불장난을 하는데, 성냥으로 이렇게 해서 불장난 하는데 장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저쪽 옆에 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장대가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버리는 줄 알고 그 집에 가서 그 장대를 한 두 개 가져와서 부러뜨려 가지고 그걸 장작 삼아서 불장난을 했습니다. 잘 탔습니다. 아주 그냥 불 쬐고.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냥 그런 게. 근데 장작을 다 썼어요. 그 장대를 다 쓴 거죠. 그래서 또 그 집 담벼락에 가서 또 장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게 버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이 다음 해에 봄에 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장대를 심어서 거기에 이제 끈을 연결해서 오이가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하려고 놔두었던 장대였습니다. 그거를 들고 온 거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도둑질을 한 거죠. 그 장대를 들고 이렇게 오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세게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이놈 자식 그러면서 뒤에서 저를 뒤통수를 여러 대 때렸고, 저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울면서 막 이렇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뒤지게 맞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동생이 봤어요. 그날 이후로 동생이 저한테 뭐래요? 협박을 합니다. 형, 100원만 줘. 안 주면 아빠한테 이른다. 네. 아빠한테 이르면 어떻게 돼요? 저 혼나잖아요. 이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100원을 주죠. 없는 살림에 100원을 줍니다. 예. 당시에 100원이면 적당한 군것질거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50원 달라고 그러고 어느 날은 100원 달라고 그러고, 예. 도저히 견디다 못해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혼났습니다. 잘못하시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뭐 그럼 되지 뭐. 쉽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면서 갔는데 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잘못했다고 할 걸. 근데 그걸 동생은 모르죠. 제가 아버지한테 용서받은 거. 그 어느 날 또 저한테 와서 합니다. 형, 100원만 줘. 오늘 아빠한테 잃는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꺼져 이 자식아. 돈 안 줘? 꺼져 이놈 자식아. 아빠한테 와서 잃는다? 일러 이놈 자식아.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고, 일러!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동생에게 시달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들에 우리는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마음 졸일까요? 용서받았는데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용서받으셨잖아요. 이미 회개하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빠한테 가서 잃는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손길,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일까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그것이 회개하자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물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죠,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삶의 두려움과 아픔의 마음들은 가벼워지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있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삶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가벼워질 것이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환난, 우리를 걱정케 하는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회개해라.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이켜라. 그렇게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걱정, 근심, 염려로 누르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질병도 있으시고,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렵죠. 떨리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14절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누가 알겠느냐. 우리의 생사하고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그것은 맡겨드리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혹시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의 삶의 재앙과 걱정, 근심, 염려를 돌이키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11월) (12월) 참 유달리 다사다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도 많이 오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아프시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그럴 때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있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나의 삶을 여전히 선한 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는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 중에 두려움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 많죠. 우리가 삶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현실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두 번째, 잘 기억해봐라. 너희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견디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면 두려움을 네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습니다.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의 심리학적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개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과 삶의 활기를 얻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 기간에 많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깊이 깨달으시면서 삶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삶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삶의 두려움으로 벗어나 은혜 가운데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